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 옛날 그 맹자나 뭐 공자나 기타 그런 이들의 그 어떤 정치 철학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수히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비유를 들 때 그물이 있는데, 그물 그 눈 하나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만은 눈 하나 갖다 놓고 그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동안은 수천 수만 개의 그물 눈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물이 있듯이 수많은 백성이 있을 때 그때 국가에 그런 이치로 맹자나 무슨 공자나 한유자나 뭐 이런 이들은 참 그런 이야기 잘도 하더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중생교화라고 우리는 의료적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래서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참 크게 잘못했죠. 그건 뭐 마가서바이라 뭐 마 못 걸리고 뭐 수벌이라 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닌 거야. 정말 진정한 불교는 내가 일단 정화가 되고 내가 일단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알고 내가 관리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알도록 가르치는 거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거 안 하면 불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회 정화라든지 불국토 건설에 그리고 중생교화에는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중생교화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이걸 소성들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성들을. 지금도 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절집안에 뭐 일반 신도들도 절에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프로니까 그분들도 해당되고 출가해서 사찰에 사는 프로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불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10년 이상 2년 걸었다면은 일반 불자들도 이제 그때부터 책임이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대하는데 프로가 될만 하잖아요. 10년 이상 된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스님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출가하자마자 3위계 받자마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 책임이 뭐냐? 불국토 건설이에요. 사회정화예요. 사회정화라는 게 뭐, 운동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마음 관리 잘하는 방법 배우고, 그것을 부디 옆 사람에게도 가르쳐. 정말 이런 부처님과 같은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그래서 한 사람이 정화되면은, 그때 온 세상이 다 정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국토 건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정화. 불교적인 입장에서 사회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일이고, 불국토 건설과 중생 교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불자의 도리라. 그런 도리를 못했다고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사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고 비었다. 어떻게 고요하고 비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고요하고 비었다.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샘도 없고 무루 자기 무작 자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허무감에 떨어진 거죠. 삶에 의욕이 없는 텅 빈 거 공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하다. 공하면 편안하긴 하겠지 지 혼자. 그리고 중생 제도하는 것도 전혀 관심 없었다 이거예요. 너 공하게 끝까지 그 중생 제도는 뭘 중생 제도해? 이건 아주 소성적인 생각이에요. 개성적인 생각은 뭐냐? 본래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부처인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인 중생을 교화한다. 부처이지만 부처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인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한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공하자고 하는 사실, 허무함에 떨어져 있는 그것을 이 사람들도 그동안 그렇게 불교를 알고 있었다. 그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길고 긴 인생길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지혜는 욕심 한 번도 안 했대 말이에요. 원하지도 아니었으면 내가 얻은 돈만이 최상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열반, 무작,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정말 소극적인 거예요. 평생 선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완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완전 이런 상황에 있어요. 자랄 때나 중생무변서원도 노래합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맹설코 내 거짓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번에 내가 한 말씀드리네. 관광객이 잘못 길 들어가지고 요사체 쪽으로 스님들이 상인 쪽으로 어떻게 잘못 들어왔어요. 나가라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화를 못 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파들은 안 그래요. 참선한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파들은 소인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신도들을 대하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반면에 참선만 외골수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생각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 그거 잘못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내가 품값을 줄 테니까 여기 하루 종일 계십시오 해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품값 받고도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못 봐. 그거 1, 2분 상관인데 그 1, 2분을 못 봐주는 거야. 나는 이제 큰 데를 살면서 가원 스님들, 행정하는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들, 모든 스님들,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렇게 좁아 터졌을까? 중생무변서원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는가 도대체? 그러면서 관광객 길 잘못 들어서 요사체에 잠깐 들어온 것, 그걸 용납 못해가지고 나가고 버럭그냥 고함을 치고, 그 사람도 붙들어서 있으라 해도 바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바빠. 품값 준다 해도 안 있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님들 화장실 좀 쓰면 어때? 앉아있으라고 앉아있는가? 얼른 일어나서 가지. 고기 먹으면 갈 사람인데. 그게 뭐라고 그걸 용납 못하는 거야, 세상에.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속에는요, 그게 행만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소성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왜 부처님 그 지혜를 좀 탐착하면 어때? 그 탐욕이 많아야 된다니까. 탐민치 삼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주 유치원생 불교입니다. 경전에요, 탐민치 삼덕이 그대로 불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 본 사람들은, 탐민치 삼덕을 없애야 된다. 번뇌에 없애야 된다. 탐민치 삼덕 누가 없애는 거예요? 부처님이야말로 탐욕이 제일 많은 분이 아닙니까? 많은 중생을 다 건지려고 했으니 그보다 더 큰 탐욕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게 생명력이야. 탐민치 삼덕이 생명력이라고요. 그거 없으면 목숨이죠. 그래서 내가 얻은 돈만이 최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한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에 있는 열반법의 최고의 몸에 머물러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다.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이치예요.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소승으로 사는 게 정말 선방에서 그렇게 살면서요.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늘 끝 하나 용납 못한 마음을 쓰면서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고 최상의 삶이라고 최고의 수행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중생무명 서원도가 어디 갔냐고요. 크게 제도는 못한다고 손치더라도 잠깐 화장실 볼일이라도 보고 가게 놔두면 어떡해. 연하체 잘못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좀 지켜보면 어땠어. 잘 안내해주면 될 텐데 금방 해결될 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남만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하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나? 스스로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요, 3,000년, 2,000, 500년 전 책이 아니라니까. 바로 오늘날 이 순간 우리에게, 온갖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도사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은, 전체 내용은 이제 앞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조국하고 그런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들을, 국가 기관에서도 부르고, 온갖 단체장도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인을 내세워놓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다 물려줬다. 그것은 결국 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소승 삶을 살고 아까 비판한 그런 삶도 다 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부처님 재산이에요. 부처님 재산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 사실이 부처님의 재산이야. 육조 스님이 다이아몬드를 한 점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도 자신은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부처야. 자신이 하나님이야. 자신이 신이야. 저지정령하신 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이러한 존재인 줄 왜 몰랐던가. 그분의 그 오도성이 그래. 하인자성이 본자구요. 내 자신 속에서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몰랐던가? 하기자성이 본자구요. 하기자성이 본자천경 내 자성이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 왜 몰랐던가? 무릎 붙이고 통탄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저 나무나 한 점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무지랭이 같은 그런 존재로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눈 하나 뜨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위대한 존재야. 시골에 그 많고 많은 그런 나무꾼 청년, 그 많고 많은 나무꾼 청년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 많다고 가치가 없으니까 많다고 어떻게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리 70억이라 하더라도
70억, 8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우주하고 안 바꿀 그런 가치예요. 이 우주 전체하고 한 사람, 70억 명 중에 그 한 사람을 딱 떼내가지고 이 가치가 이 우주하고 맞먹는다고. 오히려 훨씬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나 하고 여러분 한 사람 딱 지적해가지고 일어나시오. 당신하고 우리나라하고 바꿀 파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냐. 찬성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지 왜? 우리나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 생명 줄 테니까 나라 그대로 보존해 주시오 할 사람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그걸 부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걸 불러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실을 법화경은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최대의 찬사. 최대의 찬사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찬사. 당신은 부처님. 가장 정상적인 대접받는 것 위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큰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게. 당연한 대접이에요. 알고 보면. 법화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수천 수만 번을 자꾸 이제 들어서 우리의 잠재의식 제8 아리아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그 구절 첫째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 참 일불성을 나누어서 삼성법을 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함을 나눠서 살피시고 각가지 예를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 일불성을 나누어서 삼성법을 설하십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모두가 본래 부처야. 모두가 본래 부처라는 게 일불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 일불성인데 거기에서 성문, 연가, 보살, 교리상의 용어로는 성문, 연가, 보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삼성 정도가 아니라 천만성이야. 70억이면 70억 승이야. 각각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 그 70억 승이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 그런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 부처다. 전부가 부처다. 부처라고 하는 한 삶에서 각자 취한 대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대로 사는 건 좋다. 살지만은 부디 그 뿌리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회삼귀일 그래요. 삼성의 삶을 모아가지고 일불성으로 회양한다.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회삼귀일. 여기는 뭐라고? 일불성을 나누어서 삼성을 설한다. 그 삼성을 모아가지고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한다. 같은 이야기예요. 뜻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연 따라서 자기의 인연 따라서 자기의 분 따라서 살긴 살지만 근본 뿌리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이며 하나님이며 신이에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잘 와닿죠. 하나님이다 하니까 아주 잘 와닿잖아요.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으면 벌써 와서 자유의지 했지. 와서 막 그냥 기절고 야단 법석을 떨어설 거야. 없잖아, 사람은. 사람이 늘 그렇게 자유의지 했지. 사람이 야단 법석을 떨었지. 바로 그가 신이야. 그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려고 해서 이 법화경, 경중에 와 있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